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단 한 번도 전선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중으로 모여 그분의 임재 앞에 대면하면서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그 방법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그것이 옳다라고, 영상 예배가 옳다라고 시작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번잡한 생각보다도 정리되지 않은 나의 감정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탄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씨앗이 지금 떨어질 때 결실을 해야지 또 이 말씀의 씨앗이 날아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 16. 에베소서 2장 15, 16. 자, 소리 괜찮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에베소서 2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 띄고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좀 개인으로 기지개 펴시고 좀 주물러 주시고 하겠습니다. 소리 잘 괜찮습니까? 예. 자,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다, 한 교회. 그런데 자리는 각자다. 약간 충돌될 것 같으면서도 충돌되지 않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방금 읽었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두 개가 나오죠. 둘. 근데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둘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명이 아니죠. 두 명 같이. 여기서 두 명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내지 않죠. 여기서 두 명은 어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둘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이 둘이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가 있냐? 두 개를 하나로 해서 같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상에 나라 중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두 개, 한민족인데 두 개 나라로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
1, 20년 전에 동독과 서독 합쳤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뭘까요? 이 구절을 빗대어 봤을 때 당연히 이 둘이 한민족, 북한 민족과 남한 민족이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당연히 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줄여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 둘이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실걸요 아마. 충분히 저는 이 18절을 적용해 보면서 이건 민족적으로 적용해 보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둘이를 같이 한 성령으로 엮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싶어 하실걸요 반드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은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자 분명히 두 개였는데 지금 한 세 사람 이래 나오죠. 여기 세는 버드가 아닙니다. 뉴 둘이를 하나로. 자 그렇다면 결론 났네요. 저는 성경을 때로는 매우 단순하게 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둘이를 하나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하나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은 한 개로 합쳐져 있는 것을 끝까지 한 개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되겠습니까? 마귀의 일은 뭡니까? 한 개로 합쳐진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두 개로만 쪼개는 것. 그게 마귀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지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은 두 개를 하나로 쪼개고 있습니까? 쪼개진 두 개를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하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평이란 단어. 그 다음에 아마 16절에 십자가 나올걸요 아마.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피 생각하죠? 여러분은 조건반사적으로 뭐 파블로프의 개 아시죠? 파블로프의 개. 모릅니까? 몰라도 됩니다. 알지 맙시다. 개에게 먹이를 뭐 예를 들어 딸랑딸랑 하고 이렇게 이제 불고기 맛 네모스렝 걸 던져주니까 나중에 딸랑딸랑만 해도 침을 개가 흘리더라. 그게 파블로프의 행동 조건 반사 운동. 사회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학이나 사회학에서.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조건 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 예수 피 끝. 내 죄 사해. 오케이. 어우. 무슨 죄를 지어도 오늘 한 방에 끝나. 그거 맞는데. 요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 관계 안에 원수된 거 십자가로 소멸된다 이런 거는 거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알려고 안 하는 진리. 분명히 십자가에는 예수 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영역도 있지만 관계가 화목된다. 이 화목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랑과의 화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두 가지 화목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는 이 말이 거의 진리급, 성경은 아닌데 진리급이라고 믿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 평생을 맨발로 사셨던 할아버지 목사님 그분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거 나는 평생에 내 인생에 부러워하는 사람 없다. 내 인생에 평생에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나는 내 평생에 미워하는 사람 없다.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 예수 믿는데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거라니까. 만약 그날에 심판날에 예수님 저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안 믿은 거야. 아니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면서. 아니 네가 잘못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준 목사들도 심판받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매우 잘못됐다? 찾아볼까요? 정말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제가 임의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었을 때 가끔 데이터가 틀리고 숫자가 틀리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결국 성령의 일은 뭔가? 합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 그다음 마귀의 일은 뭔가? 쪼개는 일, 나누는 일, 분리시키는 일. 여러분은 어느 일을 잘하나? 자, 마태복음 찾지 않겠는데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만 갑니다. 그럼 불화케 하는 자, 천국 못 가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마귀의 딸과 아들이라고 예수님 표현한 적 있죠. 너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면 불화케 하는 자. 이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했던 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화를 조장시키는 사람이죠.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안메이커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마귀의 자식이 된다. 결론, 지옥. 간단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예수 믿는 게 그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그게 믿는 게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자. 되겠습니까? 그럼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되나요? 기간이 10명인데 너무 많아졌어. 초신자들이라서 쪼개면 안 됩니까? 오늘도 분명히 두 개를 나누는 건 죄라면서요. 이래 해놓고 또 이번 주에 또 나눌 거죠. 네, 나눌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보고 이건 뭐 약간 격길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서 8절 두 개로 쪼개지는 케이스가 나오죠. 땅이 좁았습니다. 목자들이 같이 많이 동거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자, 7절에 그랬더니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제 롯하고 싸운 건 아니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불신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8절에 아브라함의 말, 야, 우리 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데 싸우지 말자 이래 합니다. 그 내리는 결론은 조금 거리를 띄자. 네, 이런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 다 축복받은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기간이 10명에서 20명으로 확 늘어날 때 기간을 이렇게 분가할 수 있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말한 것은 그 전에 거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일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화목은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거 구약 말씀 아닙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엘리바스 말 아닙니까? 엘리바스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이 성경이 되었는데요, 이 거짓말입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데 일부러 찾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오십시오. 안 찾는다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되어 있죠. 신구약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약간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대학부 수련회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배 분위기가 왜 이랬냐? 예배 설교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이, 나를 부른 목사님이 애들 리더를 불러갖고, 야, 이 목사 좀 이상하다. 이 목사 좀 이상하다. 이 목사가 이상한 이유 중에 하나, 구약 성경을 갖고 설교한다. 너무 어머니가, 집회 안 하려고 했습니다. 2박 3일 집회. 근데 부른 사람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목사님 나를 안 보더라고.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도 고개 숙이고 있고. 나 너무 그런 참 집회 처음 해봤습니다. 앞에서 강사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지금 예배 마치고, 이 목사 이상하다. 목사가 구약 본문을 주로 사용한다. 구약 본문은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폐지된 율법이 뭡니까? 그 의식법이죠. 그거 아닙니까? 피제사, 할례. 여기 초대교회 때 가장 문제됐던 게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 뭐 정결례 이런 거 그거 다 폐지됐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서 대학 청년부를 그 유초 중고 죄송합니다. 그 교회 저를 내가 같은 교단으로서 내가 진짜 머리를 받으려 하다가 확편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중보만 했습니다. 하나 알았어, 처리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람과 화평하라는 있는가 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람하고 화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된 줄남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결론은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화목하다면 사람하고 안 싸우게 된다.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평하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 다 났네요. 결국 하나님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죽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사람 없게,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사람 없게. 그게 안 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죠. 설교를 끝낸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 1만 달란트, 오늘 다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일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12조입니다. 12조. 12조 빚진 자가 12조를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죠. 그게 우리가 예수 피로 갚은 죄의 싹스입니다. 12조. 가격으로 환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싹시 12조다. 못 갚지? 그래서 대신 갚았다, 예수님이. 그런데 100데나리온 딱 만났다. 멱살 잡고 내놔. 100데나리온. 이게 얼마냐?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2천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2천만 원이. 내가 12조를 방금 탕감받고 나서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12조째 탕감 딱 받고 나서 딱 내려가자마자 2천만 원 빚진 놈을 딱 만났다. 이놈 이리 와, 이리 와. 바로 멱살 잡았다 돼 있습니다. 바로 그냥 쳐넣었어. 그냥 2천만 원 갚을 때까지 옥에서 그 어떻게 갚습니까? 2천만 원을 갚게 하려면 풀어줘야죠. 딱. 그 하나님이 그걸 이제 첩보를 받았습니다. 자, 첩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32절 아니 31절. 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봤다. 그 동관들이 누구죠?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한 명,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다 감시하고 있다. 천사로 여러분 뒤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좋게 행동할 거기 때문에 천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죠. 그걸 다 적고 있고 다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와, 천사가 하는 일은 너무 나쁘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천사의 일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모든 370년의 인생을 지금 촬영하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너무 민망해. 이 내용이 12조에 탕감해 줬는데 2천만 원을 멱살 잡아? 야, 이놈 진짜 이상한 놈이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사건의 결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옥에 넣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옥은 지옥을 상징하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2조 탕감받은 거 원위치 됐네요. 2천만 원 때문에.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더한 거 있습니까? 뺀 거 있습니까? 이거 성경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2조 탕감받고 2천만 원 멱살 잡은 놈은 지옥에 갔다라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우리 신하고 충돌되죠.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하고는 충돌 안 됩니다. 감리교도들하고는 충돌이 안 돼. 근데 그 칼빈주의하고는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칼빈주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알미니안주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2조짜리 화목을 하고 난 이후에 옆 사람 한 2천만 원밖에 안 걸려 있는 그것들을 다 관계를 여러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케빈 제다이구나. 케빈 제다이 그 동영상 10분짜리 하나 떴는데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네 몸의 건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네가 어떤 사람 미워하기 딱 시작하면 네 몸의 일부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몸의 건강은 네 생각의 결과의 증오심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내가 생각했던 그 증오심과 용서치 않음에 대한 그 기현상으로 몸의 한 곳이 망가지는 형태로 결과물로 초래된다. 간암, 장, 설사, 윗조임, 머리 두통, 그 다음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근데 그 모든 게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심이더라. 혹시 여러분 저를 증오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한 명씩 눈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담스러워서 1분 남만 맞춰보겠습니다. 자, 예, 학생들만 맞춰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남자들만 맞춰보겠습니다. 정든다, 눈 감아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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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맞추겠습니다. 역시 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사 5대 제사 있죠. 레위기 읽어보면 5대 제사 나오는데 잘 모르시겠지만은 필수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제는 자발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화목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서원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되는 제사 두 가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뭐냐? 내하고 하나님과의 죄 처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속죄를 해야 된다. 무조건 1년의 죄를. 속죄,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사람들끼리 엮였을 때 처리해라. 왜 제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과의 죄가 있고, 하나님하고는 너무 관계가 좋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뒤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풀면 여러분의 몸에 어떤 형태로도 질병이 옵니다.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어본 바로는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마음의 생각이 증오심이랍니다. 미움과 증오심, 용서 못하는 이게 있으면 어쨌든 일단 복은 기본적으로 안 오는 건 뭐 기본 세트 메뉴인데, 복은 안 오면서 기본적으로 몸 하나가, 장기 하나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장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미워하시면서 나는 설사로 나간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옛날에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서울에 그 결혼식 주례하러 갔었는데 이 친구 이름이 황설인데, 황설. 옛날에 우리 대학 청년부 할 때 청년인데, 그때 연사마 유행할 때 제가 이 친구한테 설사마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해경을 하고 있는데 그 해경들 앉아 있는 데서 이 친구 별명을 소개해도 되겠냐고, 소개하겠다. 이 친구의 별명은 설사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물어봤습니다. 니 진짜 설사를 좀 하나? 설사를 너무 한다. 내가 건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에 물어봤습니다. 니 아직도 설사하나? 예.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케빈 제다 이런 그룹들의 말은 그 분노나 증오심이 우리의 장기를 하나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기를 파괴하는 거죠. 저는 제가 파괴된 이 간은 분노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분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연간에서는 요즘 시비를 걸면 안 싸우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내가 분노가 줄어들었다니까 둘이 남아라. 진짜 오늘 네모스낵 이거 10개 들고 왔는데 오늘 너희 둘이 이 목사가 분노가 줄어들었다 이래 했을 때 비웃은 이 친구 둘에게 오늘 목사님 특별히 준비한 마스크, 군용 마스크 오늘 2개 받았는데 이거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다음부터 제대로 해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직 안 바뀐 거겠죠. 제가 뭐 여기에 분노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분노를 안 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제 안에 분노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안 났죠. 저는 분노가 처리되면 이 간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이제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속건제, 속죄제 두 가지 제사다.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의 피, 내 죄 사함, 속죄제 오케이. 속건제가 있었던 줄도 몰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속건제는 여러분 읽어보면 레위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5분의 1을 되갚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둑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땡가 먹었으면 120만 원을 갚아주라.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심 쓰지 않는 사람들과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덤으로 안 줘도 되죠. 근데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20%를 더 덤으로 줘야 될까? 5분의 1, 20%. 그래야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과 물건을 갈취했을 때 20%를 더 주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풀립니다. 제가 이게 약간 딱 맞는 예는 아닌데 유사한 예가 언제였는가 하면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저쪽 부곡인가 그 옆에 볼링장, 우리 남선교회 볼링장 가로 볼링장 갔는데 하여튼 그때 뭐 없어가고 탁구장 갔다가 막 이래 헤맸을 때 제가 늦게 와서 차를 잠시 그 주차장에 주차를 딱 했는데 진짜 저는 그때 볼링 안 치려고 인사만 하고 나오는데 한 5분 정도 딱 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돼 있는가 하면 10분부터 2,000원이었거든요. 10분이죠. 근데 5분 안에 내가 딱 갔다 와서 그 주인이 딱 보더만 너를 딱 보더만 가서 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유 아저씨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2,000원 드릴게요. 그것도 많이 보십시오. 이래 하니까 다시 나를 딱 보는 겁니다. 다시 그 닭에 2,000원을 딱 보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봤더군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괜히 줬나? 그러니까 그 인간은 약간 덤으로 줄 때 마음이 풀리는 게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게 맞구나. 옛날에 제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약간 머리가 좀 떨어지고 성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물건을 선물할 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선물해서 필통을 선물을 딱 줬습니다. 2명이 다 필통을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두 번째는 필통 안에 펜을 한 5자루 이어가지고 이 받을 때 감동이 펜이 5자루가 당연히 더 감동되지. 그리고 그 펜 5자루 밑에 2층 필통에 1층을 딱 열어 그 안에 5만 원짜리 하나가 딱 들어가 있다. 끝났다 그러면 관계, 평생 관계. 근데 예를 들어서 필통 하나만 득 던져줬다. 딱 열어보는데 죽은 바퀴벌레 한 마리거든. 관계 끝. 뜯어보지도 않았다는가 이거. 남에게 주면서 그 물건 안에 뭐가 있는지 바퀴벌레 뒷다리가 들어가 있다. 관계 되겠습니까? 누가 자기 사랑해 박보검? 자기 하기 사랑해 햄버거야. 그건 이상한 거 나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한세 사람이죠. 한세 사람.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여러분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구원만 가르쳐주, 그래서 구원이 주 내용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역을 잘 우리가 먼저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교회. 2명이서 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게.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인데 원수들도 같이 손잡고 나가게. 북한과 남한이 손잡고 지금 한일 간의 관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것.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안 좋죠.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죠. 원래 같은 아버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원수 아이시스 원수가 되어서 지금 엄청나게 테러를 가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 아이시스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같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연합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한일 간의 관계를 파탄시켜 놨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일본을 생각할 때 증오심을 교육시키고 있죠. 다음 세대에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방해가 되고 마귀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그렇게 증오심을 자극했던 사람, 화평케 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증오심을 지우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그럼 뭐 이렇게 사람끼리 그렇게 부딪히면서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이란 것 자체가 사람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100% 맞는 사람을 찾으러 가면 어찌 될까요? 그 사람이 골병 드는데 그 사람 당할 고통은 왜 생각 안 합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교회보다 훨씬 더 완벽한 교회 가고 합시다. 그 완벽한 교회 찾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니는 절대 가지 마라. 네가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거다. 그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와이프도 마찬가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걸 허용했나는가? 하나님께서 싸움하면서 바꾸면서 치고받으면서 왜 이렇게 살게 뭐 잘 지내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잘 지내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잠언 27장 17절 한번 보기 전에 그 모세의 얼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모세 얼굴인데 자, 뭐 잘 안 보이죠? 이거 이제 불 끄고 꼈다 켰다 이거 하는 거 이제 곧 그만두게 될 것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겠어. 할아버지 여기 이거 꺼야 된다. 광채 보입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를 좀 많이 닮았네요. 어쨌든 이 할아버지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과 80일 있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80일 금식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근데 이건 우리한테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80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수준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지금부터 한다고 해서 내 얼굴에 광채 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80일 금식회가 달려들어야 돼. 목숨 걸고.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라도 광채를 하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이때까지 인생 중에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스데반도 죽기 직전에 얼굴에 광채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얼굴에 광채 났고 평상시는 광채 없었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도달하기 힘든 방법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얼굴에 광채 나는 방법이 뭔가?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부딪히면 염소에 있어서 넉넉하여.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될 것이다. 주여 저에게 여종의 남종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오케이. 제가 잘못 올렸네요. 17절이면 17절. 안 찾아도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마광. 철이 철을 챙챙챙챙 하면서 철에 그 은빛이 쫙 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창창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빛나게 된다. 자, 사람의 얼굴에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빛이 광채게 나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인품 이런 것이 빛으로 쫙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80일 금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가장 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해라. 여러분의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내면서 누가 나를 뭐 공격하고 이럴 때 내가 참고 이러면서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참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진짜 많이 참은 사람들이 티가 납니다. 티가 얼굴에서 딱 보면은. 근데 저 조금 더 못 참는 사람들이죠. 발끈발끈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에 빛이 납니까? 저는 안 참거든요. 흰돌이.
참아야죠.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동물을 10마리 키운다? 동물을 섬긴다고 해서 밥 주고 시시때때로 밥 주고 용변을 갈아준다고 해서 인간의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난다? No. 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듬어질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게 된 자가 40일, 80일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광채가 나게 해주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단어를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가나안 성도. 저는 이 가나안 성도가 뭘 말하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거꾸로 해보랍니다. 가나안 거꾸로. 가나안. 주무십니까? 전부 다. 가나안 반대말.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 떨어져 나갔고 성도가 전국적으로. 미국은 더 심합니다. 40% 떨어져 나갔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 예배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코로나 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코로나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그 결과는 미국에서는 40%, 한국에서는 20%안 나가 성도. 이유가 뭐냐?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더라. 두 번째, 교회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 많은데 안 나가도 되니 텔레비로 본다. 오케이. 그게 20%에서 40%. 여러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정표기 때문에 이리로 가면 좋은 길입니다. 이리로 가면 나쁜 길입니다 라고 말은 내가 해줄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첫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한 교회. 그걸 위해서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화목, 이게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도 포지션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직감적으로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결정을 한번 해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오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모든이란 말은 모든 종류, 모든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방법과 사람과 인간과 동물과 자연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아버지, 그게 하나님. 자, 두 번째 4절에 이게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으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A 부류가 있고 B 부류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자격이 있다. 그럼 아무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본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심각하게 읽은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와, 나는 앞에 거 할란다. 나는 나도 힘들 때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지. 위로는 맨날 사람들 돌아볼 수 없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 여러분도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집 팔린 일이라든가 등등, 계집 산 거, 그런 거 기분 좋은 거,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거 위로가 되더군요. 가도 계집밖에 못 샀네. 개 3마리 사는 집이 밖에. 이러면 위로가 되거든요. 나는 더 좋은 집 사야지.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생 위로받는 자의 자리에는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맨날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아도 됩니다만은 엉뚱한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동기 모임들은 놀러 하는 거죠.
우리도 동창 모임 동기면 목사 동기회 가면은 놉니다. 우리 목사 동기들 모임 가서 내가 위로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이 정말 주의 종이고 이런 분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 꽂히거든요. 저는 제 나이 때에서 위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아. 안 나올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18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누구를 찾아갔나요? 할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그래야 위로가 된다는 걸 10대 마리아의 영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동기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18세가 19살짜리 언니 찾아가서 언니 나 임신했어. 그래? 같이 가자. 산부인과로. 낙태가 답이지 않냐. 그건 여자 인권이란다. 또 이거는 뭐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가브리엘이 사기쳤다며.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이래 애를 막 죽이려 할 거 아닙니까? 낙태를. 아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자가 타인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는 자라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실제로 저는 사람들에게 별로 위로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뭐 이걸 별로 안 구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있어야 내가 주의를 한 다음에 애초에 접었다. 그냥 내가 주기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칭찬받고 목사님 최고 이런 거. 아까도 여러분 내가 좀 분노 안 한 것 같이 했을 때 애들 다 웃고 일하는 판국에, 이런 마당에, 이런 수습도 못하는 판국까지 갔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죠. 할렐루야.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포지션, 위로할, 하나님의 위로받아 위로하는 자리.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에게 조금 더 위로받겠어요. 저는 두 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즌에 따라서, 우리의 시기에 따라서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포지션.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내가 위로자로 설 건지 위로받는 자로 설 것인지 포지션을 정하라. 그리고 요거 이제 두 가지 사건만 말씀하고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매우 중요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아말렉 전투, 모세 여호사가 막 싸우고 모세는 이제 손 들고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하루 종일. 17장 9절. 제가 이걸 7호로 적어줘 드렸습니까? 자, 17장 9절입니다. 9절. 17장 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래 나옵니다. 나오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금 아말렉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 보고 너희는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러 나가라. 싸우는 장소는 평지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나는 평지로 안 나간. 이때 할아버지 때 여러분 총칼 들고 전쟁터로 나가면 바로 죽죠. 그 자기 자리 아닙니다. 자, 할아버지가 된 지금 이 모세의 자리는 산 꼭대기 잘 보이는 자리.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이는 자리 위로 올라가서 저 높은, 오늘 노래 불렀던 그 노래처럼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갔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이것도 여러분의 포지션을 좀 선택하는 겁니다. 12절. 자, 근데 기도하다가 모세가 너무 한 8시간씩 기도하니까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홀이, 아론은 모세 형님이죠. 아론과 훌은 다른 또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저 편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 목사를 중보해 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가 가장 많이 기도하죠. 그 다음에 목사의 기도에 손이 내려올 때 좌우편에서 아론과 홀이 존귀한 자들이 와서 또 중보를 합니다.
목사 혼자 하기 힘드니까 중보를 같이 기도해줘. 그럼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싸울 때 여호수아 혼자 단독 드리블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한 1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 있죠. 그 또 나머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집에 있었던 사람. 집에 있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 여러분 기도원의 원리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내보내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부 다 집에 있어라. 그 안에 집에 있었던 사람은 뭐 했을까요?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그 전쟁에 자기 아버지가 나갔는데 군인으로 아버지 안 죽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 사람,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뭐 누나, 언니 이런 그룹들은 집에 있었을 거고, 힘없는 사람, 두려운 사람 집에 있었을 거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는 거기서 기도했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는 싸우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울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춰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할렐루야. 그게 현장에 있던 꼭 산 꼭대기에 포지션에 있던 집에 있던 세 개 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양이 다르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조금 양은 좀 줄어들 수 있어. 근데 파괴력은 세죠. 태양아 멈추어라 했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그렇게 들은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듣고 바로 태양아 멈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8시간씩. 그리고 그 옆에서 그다음 아론과 홀 받쳐주면서 기도했겠죠. 집에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집에서는 기도하면서 밥도 먹었을 걸요. 막 수제비도 끓여 먹고 가끔 TV도 보고 각 세 군데에서 다 포지션에서 기도는 다 했지만 기도 양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어쨌든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지금 천막 산꼭대기 기도, 현장에서 기도 이거 진짜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맞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은 자 시내산에 있었던 광야교회 나오죠. 광야교회 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는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리죠. 한번 그 아말렉 전투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로 그림이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 완전히 뒤로 들어 누웠죠. 지금 왜? 하루 종일 기도했으니까 뒤로 들어 눕는 겁니다. 너무 피곤했어. 아론과 훌인데 누구 얘가 훌 같죠? 아론은 형님이니까 더 나이가 많으니까 이쪽에서 이분도 지금 쓰러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아론은 그래도 끝까지 좀 버티고 있고 요 밑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사 같네. 여호사 포지션 다 다르죠. 각자의 자리. 자 다른 사진 이게 더 낫네요. 자 여기에 이거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론과 홀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만 있었다면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럼 여호수아만 현장에서 잘 싸우면 아닙니다. 이게 임무가 두 개가 다 돼야 돼.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이게 왔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시 이전에는 사람들 잘 안 만나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시 이전에 옛날대로 만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좋지. 나의 기도 시간을 파괴하지 마라 제발.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6시간 작정하고 이래 했는데 좀 그렇게 기도한 지가 지금 한 달 반 넘어가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한 8시간 기도했습니다. 6시간 딱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출출해. 기도를 다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예배 전에 다시 한 2시간 더 기도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 한 번 할 때 6시간을 한번 딱 해버리고 딱 시작하니까 그 다음 2시간은 딱 하고 나면 2시간이라 와 너무 기도가 작은 것 같다. 좀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위로가 안 되죠 여러분에게. 또 짜증나고 막.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못 따라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따라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일하러 못 가는데, 나는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옆에서 봐주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목사가 중보할 때 그 옆에서 또 같이 중보해주는, 이게 배팅 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자, 이거 눈 마주치는 사람 두 분, 둘 다 남자였습니다. 이 팀은 웃든지 아니면 고개 숙이든지 이러네요. 그럼 눈 마주칠까? 남자 2명하고 마주치면 아론과 훌 역할을 할 남자 2명을 뽑습니다. 자, 아론과 훌 역할을 할 남자 2명을 뽑습니다. 내 혼자 할게요. 그냥 할게요. 오른팔은 가브리엘 들으라, 네가 들으라. 왼팔은 미가엘, 네가 들으라. 없다,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 없으니 네가 해라. 오케이. 어쨌든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을 사람 집에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본문. 이건 너무 재밌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본문. 너무 성경에서 이런 재밌는 본문이다. 와, 너무 재미없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본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진짜 이 성경이 이래 재미있다.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지금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기는 포지션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5절에 성막을 짓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사람이 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 강요를 잘 안 하는 이유는, 헌금을 억지로 드리게 하면은 그게 강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필요 없죠. 그런 돈은.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것은 네가 마음에 원할 때 드리는 거다. 자, 그런데 종류가 뭐냐? 금과 은과 녹과 쫙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말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0절에 또 이게 이제 돈이 있어서 내는 사람 있는 반면 돈은 없어. 근데 뭐 몫으로 잘 만드는 사람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워서 만들어내는 사람, 만드는 것으로 섬겨도 된다. 이미 이것도 더 포지션이 나눠져 있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나는 돈이 없어요, 만드는 거 잘해요, 만들어도 된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전부 다 만들기만 한다. 다 만들 줄만 알아. 금과 은을 내 오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예. 나는 이게 미스테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보다 다 잘 살면서, 분명히 내보다 다 잘 사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깨놓읍시다. 한번 다 안 잘 삽니까? 쟤보다. 근데 왜 내보다 헌금을 다 작게 하지? 이런 고민에 내가 빠지는 거 어느 날. 내가 이걸 고민했더만, 목사님 목사 아닙니까? 그 니는 잡사 아이가? 니는 집사 아이가? 집사가 그러면 권사, 우리 교회 장로는 없습니다. 권사하고 집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 장립집사가 여자 권사입니다. 안수집사, 남자 안수집사를 안수집사라고, 여자 안수집사를 권사라고 하죠, 한국계에서는. 그래서 실제 장립집사와 장립집사님과 권사님이 안수집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스데반 같은. 그럼 지금 밑에 있는 서리집사들은 진짜 이제 뭐라 해야 되노? 꼬붕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집사란 말이 일을 잡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집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잡아야지. 집사인데 집 사주나? 집 사줍니다. 내가 주님의 집을 이렇게 잡아보니 집 사줬다 아닙니까? 이번에 계집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자, 그랬더니 막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자를 막 들고 옵니다. 뭐를? 옷을 들고 오기도 하고,
필요한 재료 쭉 나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2절. 가슴핀, 이게 뭘까요? 가슴핀, 뭐 액세서리류겠죠. 액세서리, 귀걸이, 금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금품 다 갖고 왔어. 금예물 됐고. 23절에 이제 털도 됩니다. 실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다음에 가죽도 됩니다. 가죽, 해달 가죽 다 되고. 24절에 은과 녹그릇도 됩니다. 조각목 뭔가요? 아카시아 나무, 백향용 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쓰는 땔감 같은 안 좋은 나무 좀 들고 오세요. 조각목. 자, 25절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여자들은 실제 배를 짜서 시루로 배를 짰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나오죠. 염소털로 실을 낳고 뭐 이렇게. 자, 27절 다 돼갑니다. 이제 약간 잘 사는 족장들은 좀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은 보석류를 갖고 왔습니다. 호마노, 흉패물릴, 보석,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 다 들고 왔습니다. 마지막 28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막에는 기름이 빌려죠. 그러니까 기름과 향료를 갖고 왔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와도 돼.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다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 그래 했더니 결론입니다. 자,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다 하나님께 명하신 걸 만들기 위해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즐겁게 드리지 않으려면 애초에 드리려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천 쪼가리 하나를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이 든다면 천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사진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진이 있더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진 설명 잘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가죽인 것 같아요. 이 가죽을 이 남자가 들고 오는데 이 남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즐겁죠? 근데 즐거운데 얼굴이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찝찝해. 이 애 얼굴 봐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뭔가 아버지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고 풍선글을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무리했어. 아버지 말하면 괜찮아. 다 네의 미래를 위해서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들 보십시오.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약간 힌트를 얻었는데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이게 내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는 헌금통이 앞에 있어서 헌금을 드릴 때 막 춤을 추면서 막 옥수수 같은 거, 옥수수 한 5개 헌금하면서 옥수수 휙 돌리면서 하나님께 갖다 놓고 들어가고. 이걸 봤는데 아마 이 서남아시아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너무 즐거우니까 막 춤을 추면서 다만 화장이 좀 이상하게 됐다. 눈빛이 좀 이상하다. 이런 그 빼고는 괜찮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나 은혜가 가장 됐습니다. 애들도 지금 이 돈을 거두고 있는 이 사람의 그 풍선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애가 왜 이리 돈이 많아? 지금 애 여기 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황금 보십시오. 와, 이놈이 지금 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애 둘이 지금 부자입니다. 이 애들 그 당시 잘 나가는 애들이었거든요. 와, 너무 놀라갖고 그 쓰다듬어주고 있죠. 모든 남녀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없는 관계로 저는 만드는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만들어 주시옵소서. 참 다 하는 은혜. 자, 그 다음에 만드는 사람 나옵니다. 이제 성막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던 목수 나오고 별로 기분 안 좋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철공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철공을 영어로 스미스라고 합니까? 대장장이 이렇게 브론즈 이렇게 세공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해도 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 때 내 몸을 바쳐 주님의 나라의 포지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개만 빨리 말씀하고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칠 건데 한 3분 정도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경남의 그 악양의 비 그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림이란 땅에 또 경남에 갔을 때 그때도 마지막 날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비를 멈추고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간에 그 무당이 하나가 왔는데, 그때 무당이 여자 무당인데, 예,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여자 무당이 제가 봤을 때 한 40대 정도 되고, 이분이 야밤에 밤 12시에 지리산을 등반한다. 귀신 들려갖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지리산을 밤 12시에 등반하러 한 2시간 3시간 만에 쭉 파고 내려오고, 이런 하여튼 그 동네 진짜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배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히 막, 예배 때 발작 일어나고 귀신 들려갖고 떼굴떼굴 구불고 이래가지고 설교 마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딱 갔는데, 너무 이 여자가 힘이 세니까 실제 그분 몸무게가 제가 봤을 때 한 90kg대 나가는, 그 남자들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힘 좋은 남학생들이 다 한 8명 정도를 딱 했는데, 나 가장 좀 문제가 됐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좀 신앙 없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체격만 좋은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그 여자 머리 위에서 딱 여자를 머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무당을. 그게 나의 실수였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래가. 어쨌든 뭐 주의 은혜로 그 다음날 마지막 폐회배 때 그 무당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는 헤어졌는데, 그 무당이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 얘가 들은 겁니다. 이 신앙은 없으면서 그 여자의 무당의 머리를 누른 그 남학생, 내 물어봐, 야, 그 영이 그 무당 안에 있는 영이 니한테 뭐라 하대? 니 지금 내 머리 안 놓으면 내 니 안에 들어간다 이랬는데, 애가 너무 겁을 그때부터 막 겁이 나가고 애가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여러분 축사사에 갈 때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투입시키면 안 되죠. 기도원 전투할 때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무당 이런 거 쫓아낼 때 겁내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힘 빠집니다. 겁이 없어야죠. 그만큼 포지션이 중요하다. 포지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지금 산꼭대기인지 현장인지 집인지를 좀 간파를 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만드는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금과 은을 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집에서 배실을 짜야 되는 때인지를, 포지션인지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동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4절. 이건 아마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사야 6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사 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이 말씀을 100% 이해를 못했고, 이거를 제가 20대 중반에 이 말씀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받은 말씀인데, 이거를 깨닫는데 지금 50살이 됐습니다. 결국 부르심을 이해를 하는 데만 해도 한 2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는 성령이 임해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받은 구절에 이 4절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고, 예로부터 무너진 다시 리페어, 리빌딩, 리뉴, 그리고 황폐한 성읍 시티, 이 도시 단위로 황폐한 도시들을 건설하고, 시티 단위로 시티즈 리바이벌 시. 이 침묵은 뭡니까? 부담스럽네요 진짜. 도시들을 황폐한 도시. 제가 이거를 오늘 왠지 공동번역으로 읽고 싶은, 너무 욕구가 들어와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제 여러분 내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공동번역 한번.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이거 건축 용어인데? 이거 인테리어 용어인데? 이게 뭐야? 이게 왜 그래서 이번에 개 3마리 사는 핏볼 테리어가 사는 완전 무르뜯은 집, 완전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안 팔리는 가장
헐린 집을 사서 신축해라. 이게 네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왜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는 사람과 건축업자들이 많은지 이제 알겠다. 이 일을 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하는 일은 육적인 일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좀 이거 말할까 안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이건 여러분 동의받아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눈빛은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진짜 언제 그렇게 나에게 자유권이 있었습니까? 목사 사모는 통상적으로 목사 사모의 1호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우리 아는 동기들, 목사들, 사모들 거기다 간호사 출신이 많죠. 두 번째는 사모원입니다. 사모원. 왜 사모원이 많냐? 눈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모원을 안 둡니다. 우리 교회는 다 사찰이다. 눈 맞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이 뭐냐? 유치원 교사, 유치원 원장 교사.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이 네 가지가 4대 천왕 비슷하게 이게 목사의 근데 저는 안 그렇다 아닙니까? 인테리어 아닙니까? 나도 이걸 왜 나는 간호사를 못 만났나? 왜 나는 피아노 반주자를 못 만났나? 나도 이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오늘 내 부르심을 딱 보고 네 부르심이 흘린 집들을 세우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하고 세팅이 된 거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전에도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네 보니까.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다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자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강 이남의 최고의 영권. 첫 번째는 명향식 원장님. 이분은 김해 생림의 무척산 기도원 원장이고 40일 금식 20회 정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실제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딱 앉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분이 살았을 때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은 다 무척산 기도원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딸은 봤는데 그분의 딸은 그분하고 좀 달랐습니다. 어쨌든 명향식 원장님은 하여튼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기도원 하나를 차렸고 또 두 번째 이분은 감림산 기도원을 차린 이옥란 뭐라 해야 되나 기도원 원장입니다. 이분이 28세 때라. 28세면 나는 결혼했을 텐데 이분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28세. 이제 옛날에는 이런 복장도 입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심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은 황무지를 개척하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줄 때 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는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황무지로 가서 개척하라. 그래서 어딘가요 기도하면서 묻고 찾아간 곳이 양산, 영취산, 지금 감림산 기도는 그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동영상이 지금 나와 있어서 한 3분 조금 있다가 보고 이분이 직접 돈을 나르고 이 여자분이 아까 이용란 그분이 28세 때 땅 개간하고 실제 거기 성전을 세웁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더군요. 감림산 기도원이 대대적으로 좋게.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 지금 80세에 됐죠. 80살, 50년을 여기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했는데 지금 그분은 80살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지금 가면 엄청나게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강 이남에 이 감림산 기도원 안 가본 사람 없죠. 저도 청년 때 감림산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도원의 이 영권을 유지했던 이 두 분의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참 대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 원래 여러분 이 산 이름이 영취산입니다. 이 기도원에 있는 산이. 근데 감림산이죠.
원래 감림산은 이 이용란 원장님이 만든다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원래 주소는 삼감리 산 10번지랍니다. 근데 지금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감림산길 55번지로 바뀌었답니다. 감림산이란 말을 그들이 쓰고 감림산 기도원이 있으니까 행정구역을 새로 배치하면서 요 감림산 길로 하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55번지, 제가 55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55.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금샘을. 그래서 이 금샘을 찾기 위해서 초기 개척 멤버들이 빙빙 헤매다가 결국 여기 찾고 이 금샘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금샘 438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438번지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아 이곳으로, 이 황무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황무한 집들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돼. 왜?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니까. 우리는 순복음중앙교회, 금정 순복음중앙교회 포지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생교회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적 포지션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자, 이제 동영상 보겠습니다. 이 금샘은 제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금식하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 어느 지역으로 개척할까요? 기도했을 때 저하고 여자 전도사 둘이가 동시에 본 환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김홍란. 이렇게 지금 그 감림산이 바뀌었다 하더군요. 본당이. 옛날에 억수로 더러웠는데 그렇죠. 한 3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3분 정도만. 이제 예. 예. 28살 때 이제 결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 교회를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직접 제 공사하는 사진이죠. 예,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같이 흙도 이렇게 퍼나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예, 오케이. 예. 자, 이 동영상은 하고 내용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여자분은 1968년이죠. 제가 태어나기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한 살 때 이분은 30살 정도 됐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그때 부르심을 받아서 28세 부르심을 받아서 일본 선교를 가려고 했고 일본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황무지를 개척하라. 그래서 선교와 유학을 포기하고 황무지를 개척해서 한강 이남에 지금 무척산 기도는 거의 사라졌는데 지금 그거 가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아직까지 한강 이남의 감림산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52년을 이 한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헌신한 그 기도원이 뭐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자리가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누군가가 부러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몸에 질병이 온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개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몇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원수지간이고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는 원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원수고 북한과 한국도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는가? 원수가 두 명이 같이 화목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는데 에베소서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게, 성전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또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짓게 하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한 개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을 지지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일에 줄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줄을 서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찢어진 것을 붙이는 본드와 같은 악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화목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과의 화목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제사의 필수 제사 두 개, 하나는 하나님과의 죄와 걸렸을 때 회개하는 속죄 제사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응어려져 있을 때 그것을 푸는 속건 제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사는 필수 제사다. 서원제나 화목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사람과 틀어지거나 하나님과 틀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뭐로 오냐? 얼굴의 빛깔이 달라진답니다. 얼굴의 빛깔이 사람과 사람이 철과 철을 날카롭게 하듯 다듬어지고 다듬어질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저도 옛날에 금식에서 광채 한번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조금. 사람들이 막 그런 광채는 아니고 얼굴 피부가 완전히 백색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피부를 보고, 원래 저 얼굴이 검했는데 피부가 우윳빛이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광채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부가 조금 깨끗해졌다. 이래도 사람들이 막 놀라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화목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여러분들 얼굴에서 이 광채가 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기가 쉬워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고도 은혜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고도 은혜를 다 받아버리니까 뭐 길게 뭐 따르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은혜를 다 받아버리니까. 그런 경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빛의 광채가, 사람들과의 화목을 통해서 얼굴빛의 광채가,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죄제로 해결하고 사람들과의 죄를 속건제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감당하면 얼굴에 빛이 날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에 광채나고 빛이 나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일들을 쉽게 잘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 사람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 포지션을 잡겠습니다. 광야교회, 모세는 알아서 내 위치는 산꼭대기다.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 기도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옆에 아론과 훌이 좀 도와주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전쟁해야 될 여호수아와 또 군인들의 무리가 필요했고, 또 집에서 두려움 속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집에 천막 안에 있어야 될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도 없죠. 또 모두가 다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 전쟁하러 안 나갑니다. 지금 저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어지고 또 기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자리인지는 저는 모르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천막에 있던, 현장에 있던, 산꼭대기에 있던 셋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양은 좀 줄어들 수 있죠. 기도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전부 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로 해야 될 일들을, 포지션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한 세 사람의 각 부위별로 이렇게 세팅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과정을 지금 우리 교회가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오래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있으면 죽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수아 내가 네 뒤따라갈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칼싸움하고 있는데 지팡이 휙휙 휘둘리면서 모세가 현장으로 나가서 모세 즉사했습니다. 모세, 여러분 자기 자리 아닌 곳에 있으면 영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리 아닌 곳에서 있으면 그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죠. 영이 죽고 있으면 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자리로 가라. 그게 여러분
산꼭대기라면 산꼭대기.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가 오래오래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왜? 그곳은 그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가 기도해야 될 그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같이 싸움하러 나갔다면 그 할아버지 모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어느 포지션에 서 있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요?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산 꼭대기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천막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갖고 올 것은 다 갖고 와도 된다. 기름부터 시작해서 배, 실, 심지어는 실까지, 금과 은과 놋, 그다음에 홍보석, 녹보석, 에메랄드, 모든 것 다 갖고 와라. 그러나 기쁘게 내는 사람들한테 것만 받아라. 인상 꾸기가 갖고 오는 사람들은 되돌려 보내라. 절대 받지 마라. 기쁘게 주님을 섬기거나 희생하는 일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구겨서 한다면 안 하는 게 더 그에게 복이 된다. 얼굴을 구기면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복이 되고, 이왕 한다면 즐겁게 하라. 이게 희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뭔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완성되지죠.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도 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했나요? 조각목을 패서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을 녹였고 금을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었어요. 힘밖에 없어서 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이거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나 금과 은을 낸 사람이나 힘을 써서 만든 사람이나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 똑같이 취급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많이 내면 많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빼딱하게 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헌금을 하든 손으로 섬기든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 그게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찾자. 하나님 내가 뭘로 섬길지, 배실로 섬길지, 가죽으로 섬길지를, 그것도 포지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과도하게 가죽밖에 없는 자가 금을 내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오바하는 겁니다. 근데 금을 가진 자들이 나는 가죽만 내겠어요 하는 것도 오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포지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울하게 한 적이 있던가요? 저는 설교 강다상에 서는 게 즐겁습니다. 나는 이곳이 가장 즐거운 자리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그 애들이 보면서 애들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 애들이 나타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즐겁게 하면 나 전도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겠죠. 나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의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은과 놋을 내든 손을 힘을 들여서 만들고 뭐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포지션을 깨달아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도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28세에 이옥란 원장님 일본 선교와 일본 유학을 포기했다. 왜? 부산이 항폐했으니까. 부산이 항모했는데 이분은 일본 선교 유학을 갈라 했고 이걸 28살에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양산으로 들어가서 영취산을 거기서 52년간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목사 된 지가 제가 한 20년 지금 됩니다. 근데 52년이면 내가 목사 되고도 또 한 번 되고도 10년이 더 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일을 50년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이분은 50년을 했고 결국 한강 이남의 최고의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최고라는 데 너무 방점을 짓지 마십시오. 52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주소를 바꿔버렸다. 그의 주소의 이름을 감림산길 55번지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28세 때 헌신했던 이 여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할까 재미있는 하나님의 애드립이죠. 감림산길 55번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일은 희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떤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28세 결혼까지 포기했습니다. 이 희생이 적은 희생입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52년 하는 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한 자리에서 52년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한 자리에서 10년하고 10년하고 한 자리에서 10년하고 다른 자리에서 이거는 쉽죠. 근데 한 자리에서 50년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그에게 말했던 황무지를 개척하라. 그리고 그 땅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찾게 하셨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곳에서 수련하면서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고 됐다. 우리도 지금 약간 유사합니다. 금샘이라는 곳을 저는 몰랐는데 환상으로 봤고 그리고 이곳을 찾아왔고 지금 우리는 금샘로 438번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황폐한 도시를 살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부산입니다. 부산이 너무 황폐했으니까 부산을 황폐하게 한 도시를 살리고 북한은 평양, 함흥, 원산, 일본은 오사카, 동경, 삿포로, 오키나와, 교토, 한국은 부산, 대구, 전주, 강릉, 서울, 수원 도시들, 무너진 도시들을 일으켜라. 시작은 부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Cities Revival Church. 도시들을 황폐한 도시들을 부흥시켜라.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하려면 진짜 기도가 많이 누적되어져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많이 오십시오. 저는 제 자리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론과 홀의 자리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건 꼭 남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어쨌든 많은 기도의 누적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패스트푸드식 기도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하나샘교의 포지션과 영적인 포지션과 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오늘 우리가 알고 또 이룰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 그 부산이죠. 이 부산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한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황폐한 도시를 회복시키고 황폐한 자리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고 또 많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이 교회에게 주신 황폐한 도시들을 신축하는 부르심,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살리는 부르심, 무너진 도시를 다시 황무지를 개척하는 부르심, 무너진 내 교회를 보수하는 부르심, 이것들을 끝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님의 섭리들의 핀 꽃을 보라,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닫혀와 온 땅을 덮어도 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늘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섭리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닫혀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얻은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신 놀라운 성기 우리 함께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온 떠들고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의